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우리 청년들 만나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어떤 훈련들은 우리 또 두 교육자들이 해주실 것이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잠깐 만날 때는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도전하고 또 청년회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미래 교회를 위해서, 또 미래 교회는 당연히 후대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후배들, 그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고 또 중요한 응답의 어떤 모델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제목, 그리고 또 언약 안에서 도전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많이 하면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굉장한 응답들 다 받았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청년들하고 메시지를 나눴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1장 6절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냐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못 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으면 우리 하나님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뭔가 프로그래밍해서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그 말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야, 내 인생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어요. 뭔가 사회법이 있지만 꼭 내가 거기서 안 살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거를 좀 내려놓고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지, 그런 삶을 두고 굉장한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저희 형제가 6명 있어요. 또 미국에 있는 절반은 미국에 있고 절반은 한국에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거동이 안 되어져서 집에 계셔요. 6 형제인데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손을 쓰지 못해. 그러면 결국은 뭐 요양병원이나 어디인가 가야 돼요. 그런데 제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이 그건 내가 할게,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거의 10년 넘게 지금 완전 올인해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온 형제 5 형제가요, 미안해서 어쩔 줄은 몰라요. 가끔 한 번씩 저도 옆에 있어서 가보면 저한테 그거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성애 아니었으면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어. 근데 자기의 미래도 다 내려놓고 자기 인생 다 포기하고 나 아버지한테 올인할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요, 야, 이거 대단한 거다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을 해서 가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축복을 안 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왔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게 오늘 다니엘과 세 청년의 고백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자기들은 그래도 A급으로 뽑혀서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거기서 자라고 훈련받고 바벨론의 말을 배우고 문화를 습득해서 고위급에 올라가면 돼요. 바벨론 정책이 우리 민족 이게 아니고 다른 민족들을 불러다가 아수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고 어떻게 해서 하루순간에 무너졌는지를 봤기 때문에 철저히 배척했거든요. 다른 민족들을. 아수르는 철저히 짓밟았어요. 그러면 나라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얼마 가지 않고 아수르라는 제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전체 다 포용하는 정책을 쓰자. 그래서 바벨론은 이웃에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똑똑한 엘리트들은 다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 있는 엘리트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정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잘 뽑혀와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네. 그래서 그냥 고위 관리직에 올라가서 잘 살면 돼요. 근데 다니엘과 세 청년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언약적인 도전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게 다니엘과 세 청년들이 우리 청년회 때 참 많이 배울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준비는 이미 메시지에서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청년들이 좀 실제적인 도전들을 좀 시작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회 때 오면 뭔가 메시지가 막 정리가 안 되어질 만큼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되게 조심을 해요. 요즘 노래도 나왔더라고요. 라떼 라면.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어른이 와가지고 내 때는 뭐 이 이야기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많은 응답이었기 때문에 같이 포럼하고 나누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게 도전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딱 대학을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제가 제일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때가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군 안 간 나이, 그러면 거의 한 19, 18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이로 21, 22살 사이인 거죠. 제가 이제까지 50년 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체험하고 제일 많은 것들을 해본 나이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일교회에 있는 청년국이 그런 어떤 이 분위기가, 이 청년국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져 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게 정말 제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제가 어떤 것들을 경험했냐, 정말 제가 적어도 너무 많은 것들이 제게 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붙잡았던 게 영성 훈련이었어요. 제가 가서 찬양 집회를 참석하고 예배하는 거, 그제서야 예배가 뭐구나, 찬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체험하면서, 또 저는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체험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찬양은 굉장한 제 인생 전체의 어떤 갈림길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렸던 체험이 찬양의 문화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특히 기도 안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지난번에도 부탁했던 것처럼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청년이 기도운동에 어떤 불을 좀 지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던 부분이, 저희 때는 시간이 유일하게 딱 남는 하루가 화요일이었어요. 학교 안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래서 화요일 날이면 항상 밤 거의 8시, 9시 넘으면 이제 캄캄해지면 학교 제일 위에 이제 산인데 산 중턱에 있는 학교예요. 산에 그 학교 중에도 제일 위쪽으로 가면 테니스장이, 산을 깎아서 테니스장이 하나 있고 그 위에는 무덤이, 주인도 잘 모르는,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무덤이 몇 개 있어요. 그럼 그 사이로 이제 테니스장과 그 무덤 사이로 데리고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서너 시간을 밤 늦은 시간까지 대학생들이 기도해요. 처음에는 같이 함께 기도할 때는 막 해요. 개인 기도하라고 이제 흩어져서 기도하세요 하면 10분 지나면 소리가 없어. 10분 기도하고 나면 할 기도가 없어지는 거지. 근데 그게 몇 달 지나가니까요, 2시간, 3시간이 가도요 개인 기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배웠어요. 찬양을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도 찬양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찬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래서 저는 찬양은 곡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묵상할 수 있는 가사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오늘 또 세 곡을 하더라고요. 제가 혼자 앉아서 이 곡을 인도자가 왜 선택을 했을까? 어떤 가사에 이렇게 팍 삘이 와서 이 곡을 했을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궁금한데 그 이야기를 안 해줘, 인도자가. 그러면은 본인은 뭔가 삘이 확 와서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와서 그 곡을 선택을 했을 건데 왜 그 이야기를 청년들한테 안 해줄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세 곡 중에 마지막 곡 말고는 다 모르는 곡이어서 저는 입을 다물고, 모르는 곡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곡이구나 이렇게 저도 이제 배우면서 앉아 있었는데,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제 인생을 건드리고 제 세계관을 바꾸시고 제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뒤집으셨던 그게 찬양의 가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속에서 엄청난 영적인 부분들을 배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게 영적인 어떤 영성 훈련의 배경이 돼서 지금도 제가 렘넌트들하고 영성 합숙도 하고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었던, 교육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적점이 되어졌고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현장이 후대의 사역이었어요. 기성세대는 기성세대지만 내가 그때 전도사도 아닌 대학생 나이 때 어른들 기성세대를 바꾸자, 이거는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소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교회로 가면 주일학교 교사니까 어린아이들 만날 수 있고 청소년들 만날 수 있고 저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한 대학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밑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어요. 얘들에게 나와 함께 지금 대학 청년들과 함께 후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내가 발견한 복음의 능력들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체험시킬 수 있다면 다음 세대 교회가 바뀌겠네. 그래서 후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도 시작하고, 토요일 날은 시간을 내서 일부러 광주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 부산 바로 옆에 있는 밀양 이런 데는요, 마을을 찾아가면 교회가 없어요. 마을 하나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몇백 호 이렇게 집이 있는데도 교회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를 딱 타겟으로 삼아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사역 이름은 무교회 사역이에요. 무교회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가 없는 지역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 가장 시작은 어른들을 만나면은 진짜로 여러분들 이상한 꾸정물 막 뿌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가 그 정도 심하고 제사 이런 조상 이런 게 엄청 심한 동네예요. 그러면은 저 뒷산으로 저 나무 밑으로 아이들을 꼬셔요. 그럼 한 열댓 명 와요. 그럼 그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결국은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마을 한 두 군데 세 군데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진짜 목회자들이 가서 교회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이들을 건드려 보고 여름 겨울로는 청소년 수련회를 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그거를 진짜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전달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역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 중심을 누구하고 같이 했냐니까요. 청년들을, 대학생들하고. 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똑같이 방학이 되어지면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제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하러 다 가는데, 저는 대학 청년 10년 동안 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온통 여름 겨울에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건드려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지? 라는 그 사역에 도전하고 싶어서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일을 선택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억지로 시킨 게 아니고 제가 그걸 하겠다고 언약적으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역했던 게 지금까지 제가 능력도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는 제가 렘넌트 운동을 20년을 하고, 렘넌트 운동으로 따지면 30년을 넘게 했고 WRC만 해도 20년을 넘게 사역을 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저에게 하나님이 부으셨던 은혜들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알게 되어지고 눈이 더 크게 열리고, 그 속에서 문화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어떤 고민을 정말 모일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 성적 위해서 공부하는데 우리는 모이면 학교 공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그때 은혜 받았던 제 또래들, 선배들, 후배들하고 앉아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복음 문화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복음이 너무 좋은데 이걸 수련회 때 자꾸 옛날 수련회는 지금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줄 세워가지고 요절 외워야 밥 먹이고, 요절 못 외우면 한 명이라도 틀리면 10명 중에 한 명 틀리면 저 제일 뒤로 다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경직돼 있어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복음이 진짜 좋고 행복하고 너무 신나는 거라고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문화를 저희들이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미숙하지만 했더니 그게 부산, 경남, 전국으로 확산되어지면서요. 우리가 썼던 단어들을요, 여기저기서 다 쓰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몸 찬양들, 우리가 만들었던 둘이 짝 만들어서 이렇게 커플 댄스 하는 거 찬양을 가지고 그게요 전국으로 다 알려졌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서 묵상하다가 어떤 우리 워십팀 몸 찬양하는 리더는 목욕탕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동작이 떠올라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막 소개하고 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런 문화들, 그러니까 후배들이 계속해서 그 팀에 들어와서 같이 배우는 거죠. 찬양팀에도 들어오고 그런 어떤 문화사역에 대해서, 그러면은 문화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신학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을 하지? 그걸 가지고 또 적용하고 또 고민하고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거기에다가 매 주일 한 주간에 하루는 날을 정해서 전도하러 현장을 갔어요. 전도도 모르는데 그때 만났던 분이 유광수 목사님이세요. 대학 1학년 때 바로 학교 밑에 한 1km도 안 되어진 한 500m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동삼제일교회가. 근데 그분이 전도 훈련을 굉장히 잘한대요. 그래서 저희 신학생들이 매 금요일 날 학교 일정이 다 마치면 한 5시쯤 부산역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우린 전도할 줄 모르니까 그 목사님을 한 1년? 한 6개월 정도인가요? 불렀어요. 금요일마다 와서 전도 특강을 좀 해달라고, 훈련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훈련 받고 현장 또 나가고. 그래 교문 앞에 우리가 기다리면 한 50명이 모여요. 우리 단체 사람만이 아니고 학교 안에서 이제 그래도 전도하고 싶은 사람 한 50명. 그럼 시내버스 타고 부산역 가서 한 2시간 찬양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러면 전도 안 되니까 얼마나 전도 안 되면요 완전 그 주간은 꼬라박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부터 시작해서 죄책감에 눌리고 그를 얼마 동안 하면서 참 전도가 뭔지도 알게 되고 진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이해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배우게 됐던 거죠. 그리고는 어떤 때는요 방학 때 노방전도 정도가 아니고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국을 한번 돌 때도 있었고요. 한 2주간. 한 번은 경남 지역으로 돌았을 때도 있고 광주도 한번 왔어요. 그래서 충장로에 가가지고 한 50명이 통기타를 한 20대 딱 지면은요 2줄로 쫙 서면 50명이 서고 앞에 한 20명은 통기타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통기타를 잘 치는 것도 아니에요. 주법만 똑같이 맞춰요. 근데 20대가 울리잖아요. 온 동네가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충장로에 있는 우체국 앞에 가서 우리 찬양 집회하고 찬양하고 개인 나눠서 전도하고 영 부산에 살던 친구들이 광주까지 와서 하는 거죠. 그리고는 광주대교 이쪽에 와서 숙소 잡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해준 밥 먹고 그렇게 전국의 전도 여행을 또 돌았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현장 가서 아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현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대학 때 선교하자. 아니 다른 뭐 선교단체도 있고 다 있는데 성경에서 열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열방을 어떻게 우리 나이 때 해보지? 그래서 단기 선교 여행도 다녀보고요. 지금 여러분들 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리더들이 앞서서 다 했어요. 그러다가 2번째 갈 때는요. 우리 밑에 있는 후배, 제가 3학년이면 2학년들을 다 세워서 리더를 세워가지고 너희들 나라 결정해. 그리고 너희들이 그 나라 결정해서 한 번도 안 만나봤던 선교사님들 다 컨택해. 그리고 비행기표, 뭐 여권 다 준비해가지고 스케줄 2주간 스케줄 다 짜서 너희들 갔다 와. 그리고 나서 한목에 다 모아서 그때 한 4나라 갔다 왔는데요. 같이 포럼하고 우리가 하나도 안 도와준 거예요. 첫 해만 우리가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지도자도 영적인 지도자도 우리가 훈련시키자. 그 지도자가 청년 나이가 많은 30대가 아니고요. 20살, 19살, 20살인데 교회 지도자를 훈련시키자. 아니 나도 이제 대학 3학년인데 2학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막 뭔가를 만들고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뭐 완벽한 게 뭐가 있겠어요. 대충 했는데 그때 경험하고 그때 안 되어졌던 것들 많은 것들을 후회도 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갔어요. 단기 선교를 처음에는 필리핀을 가고 대학 4학년 때 제가 러시아를 이제 우리 팀들이 한 100명이 넘게 가는데 그때도 러시아가 이제 막 문이 열려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없더라고요. 전기 회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잘하는 몇 명 이렇게 보내가지고 일본까지 갔는데도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가 한 여행사하고 연결돼서 전세기를 빌렸어요. 러시아 전세기를, 러시아 항공 전세기를. 여러분들 그런 비행기 타봤어요? 의자가 다 접혀요. 등받이가 딱 접혀. 그리고 뒤에는 발 쫙 뻗고 앉아가지고 비행기 절반 뒤쪽으로는 러시아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비행기 안에서. 예전에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얼마 지나고 나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금연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공기가 아주 좋아졌는데, 예전에 우리 러시아 갈 때만 해도 너무 이상한 그런 어떤 문화, 그걸 가지고 이제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모든 사람들이 아, 선교는 이렇게 떠들면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책을 막 찾아서 공부하면서 선교를 정탐사역, 료수와 갈렙이 가는 것처럼 조아시아 켈럽 정탐사역이라는 책들을 가지고 해외에서 나온 것들을 번역해서 우리가 그걸 적용했어요. 지금 우리 캠프 기획하듯이 대학생으로서 현장에 나갔을 때 장기 선교사와 함께 어떻게 손을 잡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냈던 게 단기 선교사, 2년 정도 안에 해외를 갔다 오는 거. 그래서 학생들을 꼬셔가지고 2년씩 휴학을 시켜서 단기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여러 나라로. 그걸 저희들이 직접, 그러면은 또 보내려면 선교 훈련 시켜야 되죠. 제가 지금도 그 책이 있어요. 훈련 책자들이 여러 종류의.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련회가 끝나니까 그냥 우리는 1년 내내 준비해서 3박 4일, 그 나머지는 교회에다 보내야 돼요.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1년간 교회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 모를까? 우리는 3박 4일을 열심히 뜨겁게 하고 교회로 보냈더니 맡고 있는 교육자들이 아무 감각이 없어. 뭐 온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 중에 몇 명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볼까?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학교 이름을 정해서 MTSY, 청소년 선교사 훈련학교.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3년 6학기를 만들어서 학교가 끝나면 교복 입고 아이들이 다 와요. 그래서 3년 6학기를 저희들이 과목을 하루에 토요일 한 주에 한 4과목, 5과목을 정해서 3년 6학기 공부를 시켰어요. 3년 6학기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2년 4학기로 바꿨어. 열심히 하다가 저는 이제 우리 전도 훈련 한다고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청소년 전도 신학원을 한대요. 저에게는 새롭지 않았어요. 그 시스템이 너무 저희들은 몇 년을 고민하고 찾아내서 도전해봤던 훈련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있어서 청소년들과 교사들에게 저는 해줄 말이 너무 많았죠. 왜? 청소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로만 이게 끝이 나니까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나가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고 아예 대학생 때부터 선교, 장기 선교사를 만들어내자. 비전 있는 사람 찾아서 언어부터 가르치자. 밖에 나가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도통 선교 사역을 못하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끼리 LTIM 해가지고 선교사 언어훈련원. 그래가지고 러시아어, 영어, 뭐 중국어. 그래 그때 야 너는 저 생긴 게 중국 사람 비슷하게 생겼네. 너 중국어 배워. 넌 러시아 배워. 뭐 그래가지고 보내서 진짜 배우게 해가지고 지금도 거기에서 영어 배우고 중국어 배웠던 그 친구는요 장기 선교사로 지금도 중국에서 사역해요. 선교사로. 러시아 보니까 부산에 있는 수영록교에서요 러시아 다민족들 모아놓고요 통역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30년을 내내 러시아 잘해요. 그때 대학생 때 억지로 떠밀어서 야 너는 러시아 선교해. 그렇게 해서 언어 가르치 거기서 영어 전도, 영어 설교, 영어 찬양, 영어 기도, 영어로 기도하는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같이 함께 막 선교의 붐을 일으켰었어요. 어느 날 우리 안에서 렘넌트 사역하는데 영어로 뭔가 전도 선교의 어떤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 머릿속에 너무 선명한 뭔가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와이프한테 나한테 얼마 주면 용돈 주면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막 이렇게 장난으로 했던 만큼 그때가 언제냐니까 제 대학생 때예요. 그런 문화를 맛볼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답을 찾을 수 있었던 현장들.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에 있어 신학적으로 단단하게 배경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신학생이니까 성경과 신학을 연결해서 많은 것들이 정립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이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교회로 부름받았을 때도 제가 광주대교에 왔을 때도 그랬고 제가 가는 전도사로 가는 교회마다 제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분위기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내 보려고요.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제 안에서 막 꿈틀거려요. 언제 경험했던 거예요? 청년회 때 경험했던 게. 그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청년 때를 그냥 싹 지나가도록 만드는 청년국이 되지 마시고 뭔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벨론이라는 우상 국가 문화 안에서, 하나님이 전혀 없는 문화 안에서 다니엘은 언약적인 도전을 시작하고 두세 청년 친구들과 함께 완전히 하나님의 다른 문화, 밑에 후배들이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증거를 따라 또 똑같이 따라서 했겠죠. 그러면서 많은 그 안에서 바벨론 시대의 많은 회당 문화들, 랍비 문화들, 영적인 어떤 그런 그룹들이 바벨론 시대 때, 포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극대적으로 활성화됐던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이게 몇 사람의 언약적인 도전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나오는 메시지의 첫 번째가 금토일 시대 준비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요일은 예수님도 이건 교회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진짜 맛볼 수 있는 뭔가 기도의 힘을 할 수 있는 기도 운동의 주역이 좀 되어주시면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치유 사역이었고 바울의 전도 사역의 시작도 치유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찬양 집회를 저희들이 선택했을 때도 그거예요. 그래서 막 기쁘게 찬양하는 걸 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찬양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고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인도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있는 5월 달은 배정희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6월 달은 제가 곡을 벌써부터 하나씩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금요일 날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찬양 집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금토일 시대를 저는 꿈꾸면서 거기에서 하나 끄집어낸 게, 금요일 날은 우리 찬양 집회를 해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 좀 더 이제 여력이 생기면 매주 할 수 있는 그림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좀 정리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기도 운동의 어떤 틀을, 그런 기도의 장을 금요일 날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지금 토요일은 뭐 이렇게 렘넌트들의 문화하고 딱 구분짓지 마시고 제일 좋은 시간이 토요일이나 주일인데요. 토요일은 여러분들도 바쁘고 청소년들도 바빠요. 뭐 신학원 한다 막 정신없어요. 그래서 주일이 제일 좋아요. 주일의 오후 문화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교회는 뭐냐? 예배하는 곳인데 문화적인 차원에서는요, 좀 쉴 수 있고 재밌게 놀 수 있고 거기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달에도 와서 부탁했던 그런 어떤 문화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바베큐도 굽고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뭐 피자 파티도 해보고, 렘넌트들하고 뭔가 같이 교회에 오면 야, 이런 거 너무 좋네? 후배들이 와서 야, 꿈에도 소원이 나 빨리 청년국 가고 싶어, 중고등 학생들이. 저는 진짜 그 이야기를요,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부산에서 임마누엘교회에서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저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고등부에서 자기들끼리 도는 말이 있대요. 야, 빨리 저 대학부를 가고 싶어. 대학부 엄청 재밌대. 뭐를 단기 선교도 가고 막 자기들끼리 뭘 하니까. 그래 졸업하고 대학부에 올라왔더니 박성진 목사가 없더래요. 이미 이제 광주 와버려가지고 너무 실망했다. 뭐 저에게 들으라고 좋게 하는 이야기였겠지만, 여러분들이 청년국이 그런 문화가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은 안 놓쳐요.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부를 와야 되는, 끌고 와야 되는 게 아니고 가고 싶어서 자기들이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이 청년국의 문화가, 영적인 문화가 재밌고 쉴 수 있고 뭔가 이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우리가 당연히 영적인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가지만,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우리를 어떻게 하지? 오늘 같은 수련회에 가지면 이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깊이 고민도 해보고 막 이런 난상 토론도 해보시고, 그냥 뭔가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하지 말고요, 뭐 짜투리 시간에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저희들은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사역들이 어떻게 터져 나온 거냐니까, 밤새서, 그때 우리 부국장님, 저 장로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대학의 문화가, 단어가 있었어요. 잠포지움. 심포지움인데 잠을 안 자면서 하는 심포지움이에요. 그래서 잠포지움이라고 단어를 붙여가지고 밤새 가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어떨 때는 막 서로 막 감정 싸움까지 해가면서, 이게 맞아,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이렇게 하면서
문화사역, 교회 안에 있는 일어나야 될 문화사역, 찬양사역, 전도, 선교, 후대 막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대학생들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무슨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두 번째가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도전해 주셔야 될 거 세 가지들이에요. 세 가지들은 너무 간단해요. 그 성전의 주변에 통곡의 벽 여러분들 아시죠? 많은 특히 남자들이 와서 전부 다 기도의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뜰이 있어요. 기도하는 통곡의 벽 앞에는 전부 다 지금은 통곡의 벽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못 들어가니까 성전을 보면서 모슬렘 모스크가 돼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통곡의 벽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는 남자들은 들어가지만 여자나 아이들은 못 들어가요. 여자와 아이들의 따로 뜰이 또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은 거기 안에서 영적인 뭔가 의미를 하나 찾아내서 렘넌트들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곳. 그래서 주로 아이들이 머무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나오지만 랍비들이 앉아 있어요. 서기관 랍비들이 앉아서 아이들이 질문하면 성경적으로 답을 해줘요.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여자들과 아이들이 예배하는 뜰이에요. 그리고 한편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방인의 뜰도 있었어요. 그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지나가다가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기도해 볼까?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뜰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선교를 우리는 생각하죠. 기도한다는 것은 치유 사역을 의미하고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그 뜰은 우리 후대 사역 렘넌트들을 위한 공간, 교회가. 그리고는 다른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공간.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한민족이라 그랬어요. 혈통이 하나예요. 일본만 가도 혈통이 하나지 않아요. 여러 다민족 혈통이 다른 민족들이 종족들이 같이 함께 한 나라를 이뤘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점이 하나 있어요. 글로벌화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해명이나 이렇게 와서 예배 같이 참석하는데 열심히 이야기하거든요. 제 와이프가, 제가 말고요. 제 와이프가 영어로 자막을 좀 깔아주세요. 어떻게 이 외국인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까요? 막 고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년들 안에도 영어과 나온 졸업한 사람들이 꽤 많아. 안 해. 아무도 안 해. 도전하지도 않아. 그리고는 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몸에 익지를 않아요. 제가 렘넌트 대회 때 정말 독특하게 제가 해냈던 거는 제 와이프가 하루 24시간 계속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글로벌화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통역하는 것, 부스들 만들고 자막 처리하는 것들을 엄청 신경 써서 모든 문서에 이중 언어는 반드시 집어넣게끔 하고 제가 딱 그만두고 나니까 다시금 원점으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특징이 글로벌화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럼 우리 한국만 그러냐? 미국 가보세요. 더 글로벌화 안 돼 있어요. 모든 다민족이 다 모여 있는데 영어가 공용어잖아요. 영어 이해 것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다민족들이 진짜 답답해. 영어를 배워야 거기에서 살아남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은 폭이 넓지 않아서 외국인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 여러분 가끔 한 번씩 유 목사님이 이렇게 이번에 홍콩 뭐 핵심 혹시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판서를 영어로 할 때 있어요.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영어가 이상한 단어를 너무 많이 써요. 안 쓰는 이상한 단어들을 써요. 그런데요 외국인들은 너무 좋아해요. 자기들을 배려해서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엄청 배려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렘넌트 대회 때나 한 번씩 가끔 찬양 집회나 이거 할 때 제가 강의할 때 지금도 회에 나가면 이번 주 제가 이제 일본 가는데요. 제가 첫 이야기가 그거예요. 첫 시작이 통역으로 제가 한국말을 쓰는 강사라서 통역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요. 그 주간 내내 강의 듣는 거 한국말로 듣고 있고 통역으로 듣고 있는데도요. 정말로 뿌듯하게 듣고 있어요. 왜요? 아,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강사네? 이 한마디에 그게 외국인을 다민족들을 배려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들이 우리 청년국 안에서도 이제 왜냐면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그러게 이방인의 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의 어떤 그릇을 좀 많이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문화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전해 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부축해서라도
해봐라라고 좀 도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문화사역 중에는 요즘 제일 핫한 게 미디어 문화예요. 미디어는 여러 가지죠. 뭐 영상, 바울이 문서 사역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 최고의 미디어를 활용한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1517년 어떻게 해서 갑자기 종교개혁이 한 지역에서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유럽 전체로 확산됐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인쇄술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 전에는 전부 다 베껴 써야 돼요. 책 한 권을 성경을 번역했더라도 한 권을 또다시 전달하려면 싹 적어야 돼요. 수기로. 근데 마르틴 루터가 그전에는 라틴어로 돼 있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돼 있는 성경을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숨어서. 근데 그거를 번역해서 썼는데 뭐하고 딱 연결이 되냐니까 인쇄술과 딱 맞아 떨어지면서 독일 전체, 유럽 전체요.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쫙 다 확산됐어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갑자기 붐으로 확 일어났던 게 종교개혁이. 문화의 컨텐츠를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의 문화의 가장 큰 거. 너무 흑암으로 가서 그렇지 미디어, 영상이나 문서나 그래서 제가 우리 문화 선교팀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뉴스를 하나 만들어. 우리 1년에 한 번씩이든 두 번이든 우리 에일교회 뉴스. 제가 왜 그거를 부탁했냐니까 뉴스 하나를 찍으려면 영상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영상 편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사를 정리할 수 있는 작가도 있어야 돼요. 그럼 앞에서 나레이션을 뭔가 넣어야 되면요, 그거에 또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종합이에요. 문화적인 어떤 종합적인 차원이고요. 누군가는 또 찍어야 돼요. 편집하는 거면 또 찍어야 돼요. 뭔가 가서 열심히 사진 들고 가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가서 또 찍어 와야 돼요. 그걸 또 전체적으로 PD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이게 종합적으로 뭔가 문화적인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컨텐츠가 그런 뉴스 같은 거.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해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청년국이 자원이 제일 많아요. 못해도 괜찮으니까 같이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찬양팀, 어떤 음악의 어떤 부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헬스 팀이라고 하나 있어요. 그 팀이 계속 뭔가 음악을 만들더라고요. 자꾸 청년들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음악 아줌마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 가끔 한 번씩 저희 집에 찾아와요. 목사님 집에 가서 우리 좀 포럼해도 돼요? 와. 그래 언제까지 있느냐면 새벽 한 4시까지 있다 가요. 그 팀들이 제가 보는 별로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계속해요. 하다 가고 그 다음 가면 뭔가 작품 하나를 딱 만들어서 갖고 와요. 목사님 이거 한번 또 평가해 주세요 하고는 또 새벽 3시까지 또 놀다 가요. 그럼 저는 계속 거기에 버티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뭔가를 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딱 전체를 보니까 다 아줌마들이야. 청년들이 아니야. 저 아줌마들이 애 다 재워놓고 목사님들 뭐 몇 명들 자기 남편들한테 애 다 맡겨놓고 우리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야, 저 정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는 거면 청년들은 수십 개도 할 수 있는데 누군가 도전해야 되는 사역인 거죠. 그리고는 예체능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교회를 딱 맡고 나서 축구를 좋아하는 몇 명들을 불러서 야, 우리 교회 축구팀 하나 만들어봐. 유니폼도 만들고 이름도 하나 정하고 정기적으로 축구할 수 있는 어떤 시간도 정하고 한번 해봐. 10년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못 해내더라고요. 농구를 몇 번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혁 집사 제일 그래도 이렇게 똘똘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신혁 집사가 한번 농구팀 팀장 해가지고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하고 있는 게 회비 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그 팀이 하나 생긴 거예요. 겨우 하나 생겼어요. 그게 이런저런 어떤 많은 쪽으로 우리 찬양 안에서 쓰여지는 이 찬양들 또 몸 찬양들 여러 가지 어떤 파트들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활용하고 청년들을 활용해서 분위기를 만들고요. 팀워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한번 해보고 만드는 거 말고 문화라는 거는 지속과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메시지 금토일 시대 3가지 뜰 그리고는 문화사역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고민해 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좀 힘을 모아보고 언약적인 도전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 속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 3명, 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어졌어요. 거기에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이 뭔지, 고백이 뭔지, 순종이 뭔지, 거기에 많은 증거거리들을 가지고, 그게 바벨론 포로 시대였지만 굉장한 성경적인 어떤 역사 속에서 보면요, 굉장한 거기에서 부흥의 운동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그냥 예루살렘에 있을 때, 고토에 있을 때, 고국계에 있을 때 전혀 맛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전부 다 경험하고, 거기에서 세계복음화의 어떤 바탕이 되어지는 회당이 거기서 시작되어지고, 거기서 진짜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운동들이 일어나고, 굉장히 힘있게 거기에서 영적인 문화들이 형성되어졌던 때가 자기 나라 땅에 있을 때가 아니고요, 가장 어려웠던 포로 시대 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어렵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서 한번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좀 움직이면서 꿈틀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게, 제가 대학 시절에 그냥 책만 들여다보고 있지 않고 진짜 교회 하나가 세워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좋을까, 다음 세대의 교회가, 지금의 교회들이 많은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데 깨어서 움직이는 교회면 어떤 모습일까, 그걸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에 맛보고 도전해 봤던 것 같아요. 다 완벽했냐? 아니요. 진짜 어설픈 것도 많았고요, 이상한 것도 많았고 틀린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 경험들이 저를 저되게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렘넌트 운동을 30년째 해가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를 또 경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에일교회 청년들, 그러면 뭔가 막 화려하고 위대한 일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앞에 여러분들이 도전해보고 또 경험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쳐가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행해보는 언약적인 도전을 해보는 그런 멋진 우리 에일 청년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담고 도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또 중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나이건 나의 현장이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가사 중에 세상이 원하는 행복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 성공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에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이건 나의 현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면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주